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 오늘 제목은 행위를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합니다. 마귀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천국에 대해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붙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외쳤던 소리가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로서의 거룩한 삶의 의무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마음속으로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은 그럼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불멸의 생명을 가진 신들의 세계입니다. 구원을 받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신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로서의 신들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에 반해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세상은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장차 천국에서 불멸의 신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차 천국에서의 신적 존재가 될 것을 알고 그에 어울리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자 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본문을 통해 권면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장차 신적 존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신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과도 같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결코 세상과 짝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장차 신들이 될 것입니다. 저주받은 신들이 될 것인지 복 있는 신들이 될 것인지 두 운명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천국에서 불멸의 생명을 가진 신이 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지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식은 너무도 중요한데 그동안 마귀의 간계로 인해서 성도들에게는 그다지 중요치 않은 것처럼 되어버린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뭔가 하면 선하게 살아가는 행위가 있어야지 불멸하는 천국의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잘못된 지식에 의해 속으며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선한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리석고 무지한 말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천국의 신적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은 것입니다. 왜 선한 행위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천국에서의 신적 존재들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그 마음에 세 가지를 갖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인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원래가 천국의 거룩한 신적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여 천국에서 내어 쫓긴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여 천국에서 내어 쫓긴 악마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내동댕이 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큰 사랑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냥 주어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큰 대가가 지불되어야지만 이런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천상의 신적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 마음에 가진 자들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방불한 불멸의 생명을 가진 신적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적 존재에 합당한 자질인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마음에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하여야지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천상의 신적 존재가 될 자들이 그 마음에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신적 존재가 될 준비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를 그 마음에 견고하게 놓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생겨나고 사랑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물과도 같은 것인데 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습니다. 병든 믿음도 있고 건강한 믿음도 있으며 완전한 믿음도 있고 불완전한 믿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장차 천국에서 신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큰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 믿음이 크고 강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는 천사들과 달리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믿음이 커지고 온전해지고 강하여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내리라. 누군가로부터 음식이 맛있더라.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음식을 직접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음식의 맛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생겨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며 성품이 어떠하며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하신 선한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음식은 혀로서 경험하여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육체를 통해 경험함으로써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충성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격이 급해서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위기를 느꼈을 정도의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이 탄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모두가 유령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베드로가 자신도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곧장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몸을 던졌습니다. 풍덩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드로가 그 순간에 경험했던 거죠. 그 뒷이야기는 잘 아는 바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먼저 받고 꾸지람도 먼저 받은 실수가 많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대교회의 우두머리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쟁쟁한 사도들을 뒤로하고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였습니까? 그는 그의 몸으로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엄두도 못 내는 일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자신의 몸을 바다로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는 그 말씀에 자신의 육체를 순종함으로써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의 능력을 그 순간에 홀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어떻게 맛을 봅니까? 그것은 육체를 통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맛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면 믿음이 생기고 많이 맛보면 맛을 볼수록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에 덧입혀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면 어찌 보지 못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몸으로 나타내는 성도의 선한 행위를 감히 가벼이 여깁니까? 누가 함부로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망언을 합니까? 육신을 통해 드러내는 선한 행실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불멸하는 생명을 가진 천국의 신적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많이 순종하십시오. 이와 같은 순종이라면 즐겁게 하시고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선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육체를 더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맛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장차 천국의 거룩한 신적 존재로서의 준비를 이 땅에서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